마지막 시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이긴다. 언젠가 변화에서 나눴던 주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이라 제가 말씀을 마치면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같이 이제 셀러브레이션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율동할 분들 여기 같이 찬양하고 돌아갈 분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과 2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 두 개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사랑,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제일 두려운 게 두려움 아닌가요? 우리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는 데서 찾아오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양자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붓 아버지가 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자의 권리, sonship,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의 권리를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의붓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셨다. 지난해입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 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지금 미국 뉴저지의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박형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며 참 이제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4살 때 미국의 입양간 입양아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 두 분은 4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모님은 본인이 입양되었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2살짜리 딸을 한국에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딸을 향해서 딸아, 너희 오빠와 언니들 넷은 엄마가 배로 낳았지만 나는 너를 가슴으로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이가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딸아, 엄마도 너처럼 입양되었어. 그랬더니 딸이 엄마 그래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많은 세상에 엄마 아빠들 가운데서 우리 엄마 아빠와 살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살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박형은 목사님과 사모님은 얼마 전에 한국에 나와서 또 다른 딸 아이를 입양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의 고백을 듣는 순간 내가 오늘 입양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또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또 아이를 입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sonship,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양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아들의 권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더니,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중간에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토니 캠폴러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친구 중 한 명은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등산을 하다가 그만 벼랑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가 이렇게 선포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내 친구는 일어나 이렇게 소리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진짜일까? 얼마 전 북콘서트를 할 때였어요. 젊은 엄마가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장애를 가진 아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애를 가진 그 자녀의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축복의 통로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엄마를 보고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지만 그것이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기는 제가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 가운데서 그냥 쉽게, 아니 어렵지만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 먼저 아파하고 슬퍼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고백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들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우리들의 삶에는 원망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원망은 언제 올까요?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원망은 우리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언제 정리가 되느냐?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내 안에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해가, 이것을 수용하는 일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신념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는 때때로 참 쉽게 우리의 신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페이스북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우리는 원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이 되는데 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의 유명한 투나잇 쇼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를 보던 잭 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쇼를 진행하면서 기행적인 행동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근데 그 투나잇 쇼에 이렇게 밴드가 있죠. 거기 밴드 마스터가 피아노를 잘 치는 작곡가인데 호세 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쇼를 진행하다가 그 호세 멜리스가 있는 건반에 가서 이 잭파가 그냥 막 이렇게 두드린 거예요. 불협화음으로. 그리고 호세 멜리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호세, 지금 내가 이렇게 두드려 놓은 걸 가지고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음악에 참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음악을 잘 기억을 하죠. 이 호세 멜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아무거나 눌렀던 그 음을 가지고 화음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기억도 할 수 없고 불협화음을 내는 수많은 소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 15절 말씀과 연관돼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악은 악인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우리들이 견딜 수 없는 건 견딜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세상에 그 수없이 어렵고 힘들고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우리들의 불평,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는 또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을 경험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 인생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 숨쉰다고 하는 것은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왜?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때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열망, 욕망들이 생기네. 이번 기도회 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 기도회 기관에 요 문제를 딱 넣으면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공식처럼 우리는 그런 응답들이 되기를 참 원하죠. 왜?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자연스러운 믿음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욕구들은 아무리 가도 평생 가도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내 인생보다 나를 sonship, 나에게 자녀로 삼아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음을 믿기 시작할 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기도의 제목,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나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못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수없이 많은 기적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이가 그이다, 예수님을 팔잖아요.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쩌면 그가 예수님을 팔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유다는 그런 작전을 짰을지도 모른다. 왜? 유다가 보았던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면 그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은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십자가가 이기느니라.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들의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수도원 원장님이 많은 제자 중에 한 제자를 유독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 제자는 말도 어눌하고 잘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조금은 모자라는 사람이었대요. 다른 제자들이 이 수도원 원장에게 불만을 얘기합니다. 왜 원장님은 이 아이만 사랑하고 편애합니까?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모든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얘들아, 너희들 새를 이렇게 잡아놓은 산 새를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가지고 와라. 모든 제자들이 새를 다 죽여가지고 왔는데 조금은 바보 같은 이 어눌한 제자 하나만 새를 산채로 가져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데니까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잡아 죽여가지고 오랬는데 그냥 가져왔니? 그랬더니 이 어눌한 제자가 말을 합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무도 없는 곳이 없어요.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스마트한 우리의 생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우리 BTD 62기에 현역 군대 군목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간증하는 날이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이고요.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서상륜,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영성 수련회든 수련회를 가든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맹숭맹숭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저는 또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음성으로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괜찮아. 너 부족하지 않아.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야,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아들아, 괜찮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 이기는. 저는 제임스 오 프레이저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책을 보면서 참 이렇게 막 마음으로 울었던 적이 있어요. 산비, Mountain Rains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 프레이저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정말 전설적인 선교사예요. 저기 버마와 중국의 국경을 넘어들면서 그 산지족들을 다니면서 복음화한 사람이고요. 리스족이라고 하는 정말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60% 이상의 마을이 다 크리스찬이 된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프레이저의 글을 보면서 저는 제 가슴으로 울었던 게 뭐냐면 저렇게 훌륭한 선교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척 많은 고뇌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은혜를 받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를 받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은혜를 받으니 정말 뭐 내가 죄에서부터 나는 이제 죄에서 이길 수 있노라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들이 슈퍼맨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받는다고 우리들에게 유혹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공격이 오고 끊임없는 우울증도 오고 끊임없는 어려움도 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 프레이저가 그의 책에서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가 어느 날 토방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민하며 고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 고뇌 가운데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었지 그의 인생에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힘들고 부끄러운 것들이 뭐냐면 저의 연약함을, 제 약함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보여도 되나? 그런데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건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sonship, 우리들에게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연초부터 아이고 담배 좀 끊어야지 결심했는데
실패했어요. 술 끊어야지, 실패했어요. 무언가 중독되어 있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들의 결심이 다 깨어졌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생각나고 믿음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교의학, 교리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 책만 해도 8,0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박사님이 쓴 이 수많은 책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토니 캠플러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어떤 전도자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거와 죄들을 영상처럼 한눈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온갖 추행을, 잘못들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토니 캠펄러는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만일 내가 천국에 가서 친구들과 내 부모와 함께 내 모든 더러운 죄들을 비디오 영상처럼 본다고 하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겠다.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토니 캠펄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과거 행적을 비디오 테이프처럼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덮으셨고 저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변화산을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